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도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몇 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때를 주후 61년에서 63년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것을 기록할 때 로마를 통치한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그가 부인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관계된 것을 한 예를 보면은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나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 황제에 대한 그런 지지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네로 황제가 그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대적으로 처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피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베라고 그곳에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우리 로마에 그런 카타콤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몇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보이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차원 높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큰 억압 상태에서 자유롭게 포교화도 하지 못하고 억압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승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는 삶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제물만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는 도덕적 표준을, 어느 정도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성도가 삶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성도의 삶의 도덕적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성도가 삶에서 지향해야 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자식을 키우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덕적 표준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 참 사람이 멋있다, 예의가 바르다, 너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기준이 그 사람이죠. 도덕적 표준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도덕적 표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표준에서는 최고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난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안 돼요. 감정이 이렇다고 아무렇게나 내뱉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뭐 까짓것 나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도덕적 표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무개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닮는 최고의 도덕적 표준을 갖추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품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예배자와 만남의 자리가 그것이 그 예배거든요. 그러면 만남이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드렸죠. 접촉점이 있어야 되죠. 접촉점이 있으려면 뭐예요? 같은 코드가 있어야 돼요. 같은 코드가 있어야 돼요. 같은 코드가 없으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구가 따로 있어요. 왜? 코드가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성 가운데 연인이 있어요. 왜요?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하면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이 코드가 같아지죠.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남편이 여자를 닮고 여자가 남편을 닮아요. 코드가 비슷해져요. 그게 접촉점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접촉점, 영적인 접촉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은 뭘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처럼 접촉점을 가져야 돼요. 성도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최고의 표준을 갖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는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교과서를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아니죠.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감사하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저 감사하고 간직하고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성도의 본분에 미치지 못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덕적 표준을 삼아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행동하고 삶을 사는 방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냥 쉬면서 해요. 그거 당신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받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받는 사랑과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죠. 뭐예요? 용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내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제 용서를 받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저 한 100달러, 당신은 1만 달란트 나는 되는 거고 당신은 100달러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거 나 마음에 이미 다 지웠어요. 그게 성도죠. 그렇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당신은 용서할 수 없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당신이 하는 일은 안 돼야 되고, 그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도덕적 표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받는 사랑을 표현하고 흉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다른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참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롭고요. 누가 뭐를 하지 않으려도 충성하고요. 말조심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저 경지에 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양육했으면 저렇게 품성이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보면 아직까지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강한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반성할 때가 있어요. 왜? 교인들이 닮아가면은 하나님을 본받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누구 닮겠어요? 목사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언어와 행동은 그리고 품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경험되어지거나 학습되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지 않거나 배우지 않았으면은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신앙은 목사한테서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사람에게는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에 교육되고 경험되어진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의식 없이 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은 자녀들이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에 여과 없이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경험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고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고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식을 둔 부모가 혼사를 할 때 우리 상견례 하잖아요. 이게 상견례가 원래는 뭐냐면은 부모님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의 며느리 사위를 맞아들이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과 만나서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봐. 부모님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봐도 우리 며느리 사위는 그럴 것이다. 예단을 하는 것이, 예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가 참 중요하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참 중요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인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흉내내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품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나는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닮아가는 좋은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사랑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이거 빼고 읽으면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제물이 어떤 거예요? 소와 양, 비둘기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 없는 사람은 곡식. 그러면 어떻게 소와 양을, 그것도 왜요? 왜 소와 양입니까?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어떻게 돼요?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이 정결 짐승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곧 제물이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삶 이꼬로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의 소마라고 쓰는데 그건 몽뚱아리가 아니라 정신, 이 몸, 마음 합한 것을 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삶이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먹지 않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과 똑같은 거다. 형제들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과 똑같은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그 금식하는 거하고 똑같다. 억지로 굶지 말라. 굶는 것보다 뭐 먼저 해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육체적으로 굶는 것보다 고통받는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형제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형제를 용서하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곧 금식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또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를 짓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은 곧 희생 제물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큰 신앙이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제와 이웃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제물과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에 말씀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말씀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권능이 역사하니까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설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누락이 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관계된 구약 성경 말씀 두 곳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잠언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주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에 의와 의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의와 의식을 갖추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예배를 다 했다, 신앙적 과제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사람의 외모보다 속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의와 의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에도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와 함께
형제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주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에 말씀을 드리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 가르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한 예를 제가 욥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욥이 큰 고통을 당하죠. 그때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과 토론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욥이 화가 나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욥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 욥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제가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이죠. 욥에게. 욥을 뭐 했어요? 뭐 짐승을 잡아 짐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 정의에 의해서 순종했어요. 기도했어요. 형제를 용서하고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받는 사랑을 세상에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의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크신 은총과 복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마옵시고 나 중심의 신앙으로 스스로 자단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